승리가 눈앞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제가 시루골에 내려가면 옛날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기억이 남는 것은 뭐니 해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 동네에서 전설의 고향처럼 내려오는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곤 하셨습니다. 그 동네에만 있는 유일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이 유일한 이야기, 이 무서운 이야기가 그 동네의 생활의 현장에도 이렇게 이어져서 마치 이것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어떤 지식,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인 것처럼 이렇게 알려줄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뭔가 애매한 게 많았어요. 뭐가 있었는지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새해가 되면 우리 몸에 소금을 뿌려야 된대요. 맞습니까? 소금을 뿌리는 것,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뿌리면 이게 뭐 저한테 이상한 잘못된 영이 다 떠나간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새로 이사한 집에 들어가면 기도하고 팥을 던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니신가요? 그런 이야기를 마주 하셨어요. 이렇게 이런저런 하시면서.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은 문지방에 걸터 앉으면 복이 날아간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맞나요? 아니신가요? 문지방에 앉으면 복이 날아가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문지방을 좋아했거든요. 이게 톡 튀어나와서 거기 앉으면 되게 편했어요. 근데 거기 앉으면 복이 날아간다. 심지어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해서 받은 축복 날아갈 수도 있다고, 그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뭔가 애매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지혜가 있고 믿음이 단단하게 세워져 있어도 그것이 삶 한가운데 연결되지 않았을 때 이렇게 뭔가 애매해진다는 거예요. 분명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살아감에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뭔가 애매한 모습, 그 애매함 때문에 믿음의 선순환이 올라가지 못하고 사라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저희 안에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래서 날마다 갈수록 중요하다라고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사무엘상 5장은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 이후에 언약궤를 블레셋이 가져온 이후에 나타난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애매한 지식만 있는 블레셋이 정확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짖듯이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에고론 사람들이 자기 도시로 궤가 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10절 위에 보시면 9절이 있거든요. 성경을 잠깐 보시면 9절에 언약궤가 자기의 도시로 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왜 불편해할까요? 온 성읍에 독한 종기가 있었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 언약궤가 입성하면서 독종, 지금으로 따지면 이것이 임파송 종이라고 해요. 이 종기가 발병하여서 거리마다 죽음이 넘치고 그것을 본 에고론 사람들이 언약궤를 이 자기 도시로 넘긴 가드 사람들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것이죠.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을 하려고 블레셋 방백회의, 그 총회를 소집을 합니다.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안건을 에고론 사람들이 손으로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11절을 잠깐 보시면 11절에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본초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명쾌하자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사실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이스라엘보다 정치적, 군사적, 신학적 우위라고 그런 명분을 쌓았던 블레셋이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언약궤를 빼앗아 왔기 때문에 그 명분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명분 때문에 이 희생을 하지 말고 이 이슈에 집중하지 말고
돌려보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독종으로 인한 고통받는 부르짖음이 하늘에까지 사무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기록된 이 하늘에 사무쳤다라는 표현은 이집트 종살이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고통이 하나님에게 상달되었다라는 출애굽기 2장 23절 이 기록된 것과 비슷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의 마음이 어때요? 이스라엘의 그 종살이 때 힘겨웠던 절박한 마음을 이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사무엘상 4장부터 7장에 기록된 이 언약궤의 이야기는 마치 출애굽을 연상시키는 표현이 아주 많이 등장을 합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오는 그 장면이 4장 6절에서 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출애굽의 하나님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이미 이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전 지식이 이들의 머릿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블레셋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에서 알고는 이들이 5장에서 겪는 고통 속에서 만들어낸 대안, 다시 언약궤를 돌려보내자. 독종이 발병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은 이 모습이 마치 출애굽 때의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인 것처럼 그들이 생각을 한 것이죠. 출애굽의 하나님을 아는 블레셋,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을 때 변화가 시작된 것처럼 블레셋도 이 애매함을 벗어나서 변화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 변화가 시작되는 10절에 등장하는 에그론이라는 도시에 조금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에그론이라는 도시는 이스라엘 시대 때 철기 문화가 굉장히 잘 생산된 도시입니다. 그리고 올리브유 생산이 아주 잘된 산업 중심지예요. 저희 나라로 따지면 어디일까요? 서울이겠죠. 서울처럼 많은 것들이 발달된 중심지예요. 전쟁이 났으면 여기를 중심으로 많은 공급을 줄 수 있는 도시가 이 에그론이라고 합니다. 도시가 크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도시. 그래서 이 땅에 영향이 임했는지 이후에 바알을 숭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도시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유는 언약궤가 블레셋에 있었을 때 이들의 모습에 변화가 있는 현장이 이 에그론이라는 도시라는 거예요. 에그론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어요.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절박함을 느끼고 갈급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땅에 있는 것만으로도 어려움과 힘겨움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강력하게 임하고 있음을 그들이 보았고 이미 알고 있는 지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들도 12절에서 부르짖으며 만났거든요. 그럼 이 만남의 결과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눈이 바뀌었고 시선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셔서 우리가 그 권세 아래에 있구나. 그때 이들은 비로소 자기의 감정을 버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며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더 높이고 인정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았다라는 것이죠.
어떤 감정일까요? 이스라엘로부터 언약궤를 빼앗았다라는 그 우월한 감정.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렀던 그 교만한 감정. 사람의 연약한 감정을 이용하고 착취하는 비열한 감정. 이 모든 마음의 판단과 모습을 버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블레셋이 언약궤를 마주하였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마주하였을 때 그 이전의 모든 감정과 마음의 상태를 내려놓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블레셋은 처음 이 언약궤를 만났을 때의 감정과 지금 모습은 아주 다르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 상태가 일정해질 수 있는 온전한 감정의 상태를 가져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저희는 어떠하십니까? 혹시 내 감정, 내 성격, 나의 어떤 모습, 내 마음속의 판단들, 이것 때문에 혹시 믿음의 선순환이 왔다 갔다 하진 않으십니까? 욱한 성격, 감정적 격앙, 이것 때문에 믿음이 들쑥날쑥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라도 누군가를 판단하려 하는 교만함, 그 마음의 상태, 그것이 결국 곧 우리의 감정에서 드러나게 될 텐데, 그 감정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화난 믿음 맞습니까? 이 단어의 표현이 정확할까요? 화난 믿음. 화가 나는데 믿음이 있다. 화난 믿음이 건강할까요? 믿음이 있다고는 하는데 화가 나 있고 감정이 상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가져가야 할 신앙의 모습은요, 화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은 지금 블레셋이 가진 모습, 이 모습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나의 모든 우선순위와 판단과 질서와 교만한 마음의 가치 판단이 다 없어지는 것.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그 간절한 고백, 그 간절한 마음의 모습, 이것이 저 여러분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귀한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블레셋이 지금 어떤 나라인가요? 아까 보았던 것처럼 항상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연결된 점이 너무 많아요. 항상 붙어있는 사건이 많고 마음만 먹으면 침략을 하는 도시죠. 아쉬울 것 없이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살던 블레셋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있나요? 함께 같이 본문 10절 12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명쾌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아멘. 이들이 무엇을 합니까? 부르짖고 다시 돌려보내자. 여러분, 이 구절 속에 블레셋의 교만함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월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은 없습니다. 무엇이 있나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구절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언약궤가 돌아가는 것,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것, 다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내어서 주님의
그 능력을 인정하는 것. 근데 여러분, 에그론이 어떤 도시라고요? 서울이에요. 큰 도시예요. 많은 자원이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전쟁도 할 수 있고요, 침략도 할 수 있는 돈이 많은 도시예요. 그렇게 돈이 많은 도시일지라도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진리를 따라가지 않게 되면 그 큰 도시가 한순간에 패자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거라곤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것밖에 없는 그 절박함, 그 무너짐을 피부로 느끼면서 간절한 고백을 그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필요한 고백이 이와 같은 간절한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나의 작은 기도가 습관처럼 무미건조하게 해야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을 가지고 주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분명 블레셋이요, 전쟁에서 승리했거든요. 얘네들이 이겼어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승자와 패자의 역할이 뒤바뀐 모습인 것이죠. 전쟁은 블레셋이 이겼는데 승리는 누가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로 언약궤를 돌려보내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승리로 역전케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승리를 읽어가도록 만드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이 모든 장소를 관통하고 승리를 읽어 나가게 하신 하나님, 그 승리를 읽어 나가신 하나님이요, 오늘 본문 말고도 성경 여러 곳에서 여호와의 승리가 분명하게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선포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말씀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자,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신 주님의 승리는 어디에 포인트가 있어요? 다 하실 수 있는, 다 가능하신 주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승리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승리의 특징이 또 어디에 등장하냐면 출애굽기 8장 8절에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아멘. 성경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승리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와 전혀 다른 승리이더라고요. 바로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보내주는, 인정하는 장면이 나와요.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신 하나님,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막아보면서 인정을 해요. 즉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승리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주어진 환경을 인정하도록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도록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도록 내 감정, 고집스러운 믿음이 아닌 우리의 환경을 세워가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승리는 그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환경 속에서 세일을 행하시고 나로 하여금 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아름답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오늘도 사무엘상 5장 12절에 기록된 블레셋처럼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의 손이 여러 곳에 등장을 합니다.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요, 이미지가 있는데요, 본문 5장 7장 5장 6절 7절 9절 1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그리고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자 그의 손이라고 나오고, 9절을 보시면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다. 11절에 이는 성읍이 상할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이 손이라는 표현이 5장에서만 4번 이상 나옵니다. 여러분, 이 손이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야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손이라는 뜻이요, 손가락도 있지만 소유가 있어요. 소유, 권능, 힘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타노스를 아시나요? 타노스 모르시죠? 타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손주들한테 타노스 누구야 하면 자세히 알려줄 겁니다. 타노스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이 핑거 스냅밖에 못하거든요. 이 핑거 스냅이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다 이기는 거예요. 다 이기는 힘이거든요. 하나님의 승리가 이 손이 핑거 스냅처럼 주님의 그 권능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참된 자유와 속량으로 일으키시고, 우리의 죄된 마음의 그 감정적 믿음의 기복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손이, 그 권능의 손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가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감정적인 나의 욱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어진 그 은혜의 말씀에 내가 손을 내밀어서 꽉 붙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세워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또 어디 기록되냐면 신명기 7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더니. 하나님의 손은요, 가만히 있고 그냥 여기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손을 붙잡는 자에게 애굽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속량되어 주께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내가 있는 모든 것,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다. 그 승리가 말씀을 통해 듣는 자에게 주어질 것이니 감정에 끌려다니는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손을 붙잡는 것, 그것이 우리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버리셔야 합니까? 나의 고집스러움, 나의 어리석음, 이것을 내려놓으시고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블레셋의 에그론이 절절매면서 부르짖는 모습을 보십시오.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감정 옳은 대로 사는 그 믿음, 여전히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간구하면 승리가 눈앞에 있다. 그것을 믿는 자들이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스포츠에서 가장 좋은 순간은 연승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승리하는 순간들이 이어지는 연승 행진을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하나님의 손이 지금까지 승리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연승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보란듯이 자랑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를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지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안 펼치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앞과 뒤만이 아니라 구석진 곳, 숨어있는 모든 곳, 심지어 저희가 앉아있는 이 의자, 작은 가구의 조각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승리는 연승, 계속해서 승리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작은 부분에서도 주님은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그 손을 붙잡고 걸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